오늘은 이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함께 제목을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동을 넘어 관계 속으로. 네, 노동을 넘어서 관계 속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하면서 뭐에 대해서 하고 있죠? 제가 아시는 분? 퀴즈. 네, 성화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성화. 영적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아마 기억은 안 나실 거예요. 저도 기억 잘 안 나는데, 이게 순서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 했던 게 영적 훈련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봤었고, 두 번째는 이제 성화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달에는 말씀 훈련, 기억나죠? 어렴풋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뭡니까? 기도 훈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는 게 참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는 부분. 하나님과 나만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 설교하는 게 저는 좀 힘든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 기도하시죠? 유리자매 기도하시죠? 연호는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이제 뭐 하나님한테 아니라도 막 부처님 막 알라님 이렇게 막 힘들면 도와주세요 막 그렇게 그런 마음 들잖아요. 사람이라면. 우리 기도라고 딱 떠올리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기도를 하면 그런 거죠. 하나님의 능력, 이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다. 맞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근데 명지영 님도 기도 하십니까? 하시죠.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능력이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다.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답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상당히 어떻게 신앙적으로 성숙한 분들의 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기도에 대한 오해를 좀 이제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오해냐면 약간 그 기도는 교회에서 내어준 숙제다. 그런 느낌 있죠.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오해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다.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기도를 하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야지. 그런 약간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의무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해요. 의무감과 부담감.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어떤 것에 집중을 합니까? 이런 분들은 하나님과의 맞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도했는가. 내가 이번 주에 기도 몇 번 했지? 그런 거. 그런 거에 시간과 횟수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본질을 잃어버려요. 본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횟수와 시간은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근데 본질을 잃어버린 형식적인 기도를 한다.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마치 그런 겁니다. 우리 학창시절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학창시절 생각해보면 이제 학교 마치고 갈 때 선생님이 뭘 내줍니까? 숙제. 오늘 여기까지 숙제를 해와 라고 숙제를 내줍니다. 그런데 이제 숙제를 왜 내줄까요, 선생님이? 숙제를 왜 내줄까요? 너희 한번 스트레스 한번 받아봐라, 집에 가서. 한번. 내가 너희들 괴롭힐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숙제를 내어주진 않겠죠. 그쵸? 왜 내줍니까, 숙제를?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깨우치고 오늘 배운 것들을 다시 복습하면서 더 이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생님이 이제 숙제를 내줍니다. 그런데 숙제에 대한 본질을 놓친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고. 맞잖아요. 그렇게 이제 본질을 잃어버려가지고
숙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공부합니다. 내 공부를 위해서 숙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요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선생님이 매맞지 않으려고 숙제를 하죠. 본질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매맞지 않으려고 숙제를 하고, 그리고 하기 싫으면 이제 해답지를 넘겨요. 해답지를 열고 똑같이 뺏깁니다. 그것도 안 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날 학교 가서 짝꿍 해온 거, 좀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뺏겨서 숙제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다. 기도도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할 때 이제 내 성장이 하나님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루하고 방황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내가 기도를 왜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런 기도 수준에만 계속 머무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전 기도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느낄 수 있는 시간. 그 넓고 깊은 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기도 속으로 깊게 들어가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동물과 한번 비슷할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큰 고래가 떠올랐어요. 큰 고래. 왜 그러냐면 큰 고래가 어디 삽니까, 사모님? 어디에 삽니까? 바다. 얕은 바다에 안 살죠. 큰 바다 살아요. 큰 바다에 살아요. 태평양 이런 데 막 살면서 막 큰 고래들 보면 막 넓고 깊은 바다에서 헤엄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고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어떤 곳은 고래가 얕은 물가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렇습니까? 얕은 물가, 바다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깊고 넓으심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막 피부가 메말라가고 숨도 못 쉬고 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은 뭘까요? 이거죠. 하나님의 넓고 깊으심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도 말씀이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이제 경험하면서 더 이제 기도하게 되는 의무감과 이제 약간 숙제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관계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돼야 돼요,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왔다 갔다 하죠. 어디 보면. 여기 갔다가, 김남국 목사님, 그쵸? 여기 왔다가.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여기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큰 바다로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마음이 각자 있을 텐데, 내가 이제 얕은 물가에 살고 있는 모습이 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넓은 대양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깊고 넓으심을 좀 경험해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만 나눠볼 거예요. 간단하게. 두 가지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영진 형제 어렵지 않죠? 자, 첫 번째 뭡니까? 읽어볼게요. 첫 번째 시작. 솔직함으로 시작하는 기도 훈련. 솔직함으로 시작하는 기도 훈련. 자, 2번 시작. 단순함으로 시작하는 기도 훈련. 이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필요한 모습이 무엇이냐면 이제 솔직함으로 시작하는 기도의 모습이에요. 솔직함. 기도를 하면서 이 솔직한 모습이 뭘까요? 내가 이제 장래 희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장래 희망을.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결혼 못하신 분들은 하나님 내가 이런 이성을 만나고 싶어요. 몸매 좋고 막 이쁘고 막 직업도 좋고 막 돈도 잘 벌고 좋은 차 타고 이런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1번부터 100번까지 써놓은 사람이 있더라고 이렇게. 그렇게 기도한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좋은 집에 하나님 좋은 집에 이사 가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고 어떤 분들은 지금 연봉을 받고 있는데 너무 작기 때문에 하나님 저 연봉 많이 받을 수 있는 회사로 좀 이직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구할 필요는 있지만 이런 것들을 두고 우리가 솔직한 기도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솔직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란 무엇이냐면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읽어보았다시피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중언부언 안 하는 것. 그게 솔직한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던 말씀인데 다시 한 번 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자,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예,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중언부언하면 안 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이제 바탈로게오라는 말을 사용한다고 해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고 의미 없는 반복이에요. 예, 막 그런 분들 보면 막 한 번씩 기도할 때 보면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그런 분들. 그리고 마치 그 주문처럼 기계적으로 되뇌이는 말, 이것을 바로 중언부언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로 치면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 예, 틀렸습니다. 우리는 가끔 상대방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는 것 같아요. 와, 영혼 없다, 너 진짜. 영혼 없다. 막 대화를 하다가 막 대충 대답하면, 아, 너 영혼 없이 대답하네. 그러면 사용하시죠? 예, 자주 사용하잖아요, 그런 말들을. 말은 많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것. 예. 말은 많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어떻습니까? 다른 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예,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증언부언을 할 때 하나님도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예. 왜 그렇습니까? 왜 솔직하게 기도를 못하냐면 성령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임재 안에서. 이러한 기도의 모습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 읽어보았는데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 앞에 어떤 말이 있어요, 이게? 이방인. 예수님께서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이방인이란 말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제 그냥 단순하게 유대인이 그때 당시 있던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방인은요, 잘못된 기도 방식을 가진 사람들로 보는 게 맞습니다. 잘못된 기도 방식을 가진 사람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이방인 같이 중언부언하면 안 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결국 이방인이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는 자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대표적인 이방인들 누굽니까? 그렇죠. 정답. 바로바로 나옵니다. 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나만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없어. 예.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마음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모르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 솔직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 사람들은 솔직한 마음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거짓된 모습으로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자, 읽어볼게요, 함께. 자, 시작. 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네.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면서 기도합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나는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는 불의한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는 가늠하지 않았습니다. 음란한 생각 안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금식 2번 했고요.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경건해 보여요? 안 경건해 보여요? 경건해 보이죠? 경건해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이 기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기도는요, 경건한 기도가 아니라 솔직하지 못한 거짓된 기도라고요. 거짓된 기도.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 솔직하지 못한 거짓된 기도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제 기도를 할 때 잘못된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아직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라면, 내가 아직 예수님 잘 모르겠어요, 잘 안 믿어져요 라는 그런 분들이라면 성령님이 마음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고, 예수님을 이미 믿은 사람이라면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혼의 눈이 막혀버렸기 때문에 내 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고요. 항상 나는 남보다 경건한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남들보다 부귀하지도 않고 욕심도 없고 음란도 없고,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잘났어, 약간 그런 교만함 가지고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그 모습을 잘 보면, 나는 몰라요, 하나님 아시겠지만 이런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사람들의 기도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고백이 없고요, 내 잘못을 돌이키지 못하고 내가 오늘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왔는지에 대한 그런 고백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우리는 그 다윗의 모습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 그 시편 51편을 보면 시편에 다윗의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51편 위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하는 선지자 나단에게 왔을 때. 이때 지은 시 같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이제 범죄를 하죠. 범죄. 나단이 와가지고 다윗의 죄를 이제 폭로를 합니다. 다윗이 지은 죄는 어떤 죄였습니까? 자신의 그 충성스러웠던 부하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가지고 죽여버리죠. 일부러 죽인 거예요. 그 살인이에요. 그거는 죽으라고 보낸 거예요. 제일 치열한 전투 현장에 보낸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세바를 취하기 위해서죠. 엄청난 죄를 지었죠. 그래서 우리아가 죽고 나서 다윗은 바세바를 동침하여서 왕비로 만들어버리는 탐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극악무도한 죄입니다. 선지자까지 보내가지고 질책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다윗은요, 나단이 오기 전까지 자신의 죄가 죄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나단이 막 양 이야기를 막 이제 예화로 들어서 막 이야기를 해도 막 화내잖아요. 도대체 누가 그렇게 극악무도한 짓을 하냐고.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라고 하잖아요. 그때 바로 무너집니다, 다윗이.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다윗의 모습, 죄를 인지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해요.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삶의 시간 동안 이제 부지 중에 우리가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우리는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면 솔직한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다윗의 죄를 이제 지적을 했을 때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윗 안에 잠들어 있던 성령님을 깨우시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내가 지었던 죄가 막 떠오르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이게 어떤 고백입니까? 이 다윗의 모습인데, 그냥 제가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죄악을 지워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2절에 보면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3절,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모습을 이제 올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4절, 주의 목전에서 내가 악을 행했습니다. 5절, 내가 죄악 중에 했대요. 이제 막 더 들어가서. 그리고 6절, 넘어가서 7절, 나의 죄를 씻어주세요. 9절,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세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는 내 모습을 바라보게 돼요. 내 모습.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이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로 이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왔는데, 자, 그러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제 솔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왜 중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또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제가 읽어볼게요. 뭐랍니까?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시편 66편 18절.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뭐라고요?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이유라고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놔요. 구원받았고 안 받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죄를 짓고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지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 원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해결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저도 어저께 그 설교 칼보고 가면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이 부분을 보면서 내가 지었던 수많은 죄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고 어떻게 입술로 범죄했고 마음으로 어떤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고 그런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 그러면 한 목사님 어떻게 돼요? 그럼 난 성령님을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예. 이게 뭐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뭐 연호나 이제 뭐 그런 서화 그리고 이제 초신자들 분들께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눈에 안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알아요? 라고 말할 수 있고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내 죄가 뭔지도 잘 안 느껴져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랍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뭐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그럼 제 말이 결국은 구하란 말이에요. 구하라. 연어도 잘 모르겠으면 기도하세요.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성령님 잘 모르겠는데 보내주세요.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진 형제님도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솔직히 그게 잘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성령님을 좀 보여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막 고차원적이면서 쉬워요. 예수님 믿는 게. 그게 엄청난 그게 하나님 사랑인데 구하시라고요. 기도할 때. 그냥 기도 막 내 할 말만 잔뜩 싸들고 와가지고 그냥 파파파 하고 그냥 끝! 그냥 그러지 말고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알게 되면 이제 뭐예요. 기도할 때 뭐 할 말이 없어요. 막 5분밖에 기도 못 하겠어요. 막 10분, 15분밖에 기도가 안 돼요. 라는 말이 안 나와요. 기도를 시작하는데도 워밍업이 필요하거든요. 10분, 15분 동안 계속 그냥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계속. 그게 기도예요. 그게. 내 할 말만 싸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이거 저거 다 해주세요. 그냥. 안 해주면 삐지고 그냥. 교회 안 나갈 거야. 그래버리고.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그게. 찔리는 분들 몇 분 계시죠? 저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중언부언 기도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이방인처럼 기도하는 게 아닌가. 하나님께 그냥 내가 무리한 요구만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 안에서 나가야 돼요. 기도할 때는. 그래야지 죄로 가로막혀 있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그런 말을 가끔씩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멀어진 것 같아. 하나님 좀 멀리 느껴져. 하나님이 약간 나에게 이게 더 이상 마음의 감동을 안 주시는 것 같아. 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계속 내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성령 안에서 이제 기도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로 살펴볼 게 뭐냐면, 자, 두 번째.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순함으로 시작하는 기도 훈련. 예. 이따가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어렵습니까? 김자 목사님? 아, 역시. 자, 2번이 단순함으로 시작하는 기도 훈련이에요. 자, 단순함이란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기도 이제 목사님이 이제 1번 알려줬으니까, 이제 대충 하면 되는구나. 성경 안에서 시작했어, 이제. 대충 하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단순함이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 집중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집중. 단순함이 뭐냐면, 제가 이해를, 쉬운 이해를 위해서 예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축구죠. 축구나 농구, 배구 같은 스포츠 경기를 볼 때 선수들의 실력이 출중합니다. 막 메시, 호날두 막 나올 수도 있고 이제 뭐 농구 선수도 누굽니까? 막 마이클 조던 막 너무 옛날 사람인가요? 뭐 그래서 나와서 그런 사람들이 잘하잖아요, 경기를. 근데 늘 잘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한 번씩 안 될 때가 있어요. 막 슛이 안 들어가고 패스가 안 되고 막 걸려 넘어지고 막 그럴 때 있습니다. 근데 감독이 작전 타임에 불러가지고 그 선수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알아요? 단순하게 생각해라, 단순하게. 하던 대로 해. 그냥 딴 생각, 잡생각 하지 말고. 예. 그렇게 하면 돼라는 이제 말을 하고 다시 코트에 들어가서 이제 막 자기 혼자 막 다 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가끔씩 토론합니다. 결국 감독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핵심에 집중해라, 핵심에. 단순하게 생각하라는 말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라는 말이 아니라 너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거기 집중해라 라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뭐에 집중을 해야 될까? 바로 이겁니다. 제가 안 나눴네요. 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이제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예, 분별력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돼요. 기도를 하면서. 예. 뭐라고요? 분별력. 뭘 분별해야 되느냐? 예. 명심이 재미없죠? 잘 들어보세요. 재미없어도. 자, 뭘 분별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뭔지. 예. 그리고 하나님이 준 것이 무엇이 나에게 준 게 무엇인지. 두 가지를 분별하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게 뭘까요? 우리에게. 인간적인 욕심입니다. 예, 이건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죄의 습성이죠. 하나님께 주신 게 아니에요. 예, 인간적인 욕심은. 그리고 세상의 복잡함을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인간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죄에 빠진 인간들이.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해요. 마음을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런 것들. 인간적인 욕심이라고 뭐가 있겠습니까? 아까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예? 뭐야? 그것도 맞고. 지금 내 피곤해, 지금. 예, 쉬고 싶어. 그것도 욕심이잖아요. 지금 기도 안 하고 좀 쉬면 얼마나 내가 상쾌할까. 그리고 지금 기도 안 하고 게임을 하면 내가 레벨을 얼마나 올릴 수 있는데, 지금. 영재훈이 그렇죠. 지금 내가 롤 하면 지금 챌린저 갈 수 있는데, 지금 약간. 그런 생각들. 예.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이제 알게 모르게 내 안에서 올라왔던 그런 세상적인 욕심들,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런 욕심을 가졌고, 이런 마음이 생겼었지. 근데 이런 마음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지 않은 마음이구나. 그런 것들이 기도로 가로막아요. 우리 기도를. 예, 그런 것들 내려놔야 되고, 세상의 복잡함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약간 말이 어렵긴 하지만 도덕적, 윤리적 복잡성, 사회적, 시스템적 복잡함, 심리적, 내면적 복잡성을 우리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인간관계 문제, 내가 지었던 죄, 부부싸움 했을 수도 있고, 도덕적, 윤리적 복잡성은, 남편이랑 싸워서 기도가 안 돼. 때려 죽이고 싶어, 보면. 목소리 듣기 싫고, 확 할퀴고 싶어, 몸을 보면. 그런 마음들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 마음들을 정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려면. 그게 안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됩니다. 자녀와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타인을 미워하는 마음이 될 수도 있고, 경제적 어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경제적 어려움. 근데 돈이 없어, 지금. 돈이 없는데 뭔 기도라고 자빠졌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안 되죠. 예. 여러 가지 사회 문제, 뭐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막 좌파도 지지해야 되는데 막 1번이냐 2번이냐 막 그렇게 하면서 막 혼란에 빠져가지고 기도에 집중을 못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보면서도 이제 기도할 때 폰은 좀 멀리 떨어뜨려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계속 폰을 켜요, 폰을. 예, 카톡 막. 근데 기도하려면 꼭 카톡이 와. 진짜입니다, 이거는. 이건 영적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예, 꼭 막 이제 뭐 기도하려고 하면 카톡 와요, 친구한테. 뭐 하냐, 예. 아니, 좀 나와라. 한잔 하자. 뭐, 그렇게 약간 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과도한 불안과 염려가 있을 수도 있고, 예, 저 같은 경우, 그게 불안과 염려가 많은데, 그런 것들도 어쩌면 하나님 안에서 좀 이제 내려놓고, 예, 좀 잠잠하게, 예,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되고요. 자, 이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붙잡아야 될 거. 예. 쉽게 한다고 얼마나 내가 고민을 했는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자, 붙잡아야 될 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 이걸 붙잡아야 돼.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 예, 하나님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주시지 않은 것을 막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건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게 무엇인가? 라는 이제 고민을 하면서 우리는 여기 집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왜 붙잡아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구원의 은혜를 붙잡으면 내 안에 숨어있던 내 무의식 중에 숨어있던 불안감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우리가 얼마나 불안해요. 살아가면서 돈도 없고 직장이 뭐 잘리가 말까 고민도 하고 건강이 이제 나빠지진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이제 붙잡으면 그럼 내면의 불안감이 이제 해소가 되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관계적으로 실수를 많이 하고 그러면 살면서 이제 실수하면 죄책감도 가지고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구원의 은혜는 이런 것들을 다 감싸 안아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불확실하고 불안한 세상의 미래에 대한 집착을 끊어버리게 하고요. 영원하고 변치 않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말씀이랑 기도 생활이 같이 가야 돼요. 말씀이랑 기도 생활이. 그러니까 말씀을 안 보면 붙잡을 말씀이 없어요. 예,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했는데 아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 예, 붙잡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가야 돼요. 말씀이랑 기도는 같이 가야 된다. 말씀을 붙잡으면 뭐가 준다면 진리의 기준이 확실히 섭니다. 우리가 흔들리던 기준이 확실히 선다고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서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 진리의 기준이 흔들려요. 예,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지만 돈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 같고 이렇게 해야지만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 진리가 흔들리는 거잖아요. 여기에. 근데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진리 기준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고민을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위로. 내가 아까 상처받고 부부관계가 힘들고 자녀와의 관계가 안 좋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위로를 해주신다고요. 예, 그럴 때 기도가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계속 그냥 그 인간이 나한테 그렇게 말했었는데 부모님이 나한테 그렇게 했는데 예, 누나가 또 나 꿀방 하는데 지워박았는데 계속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이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그게 더 심한 것 같아요. 자존감의 문제가 더 심한 것 같은데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죠. 거짓말하는 자. 예, 계속 우리한테 거짓말합니다. 너는 뭐 별로 가치가 없어 그냥. 예, 살아봤자 뭐해. 죽는 게 좋지 않을까? 약간 뭐 해봤자 뭐하냐. 안 될 것 뻔한데 하는 그런 거짓말을 계속 우리에게 하면서 우리 스스로 가치 없는 전제로 이제 전락을 시켜보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기도해봤자 뭐 왜 안 들으실 건데.
나 같은 놈 기도를 들으시겠어? 하나님께서? 예, 그렇게 돼버린다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내 신분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됩니다. 예,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붙잡으면서 내 신분이 예, 어떤 신분인가? 이미 사랑받은 자녀야 나는. 예. 그래서 제가 빨리 부모가 되고 싶어요. 이게 어떤 마음인지 솔직히 난 잘 모르겠어. 예. 아이가 없기 때문에. 나이가 생기면 이게 확 열릴 것 같아요. 이게 이런 마음이구나 이게 열릴 것 같은데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 내가 의인이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다시 회복이 되죠. 나를 스스로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 내 스스로 나를 판단하는 모습들,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 사라집니다. 그리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예, 바로 나라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내가 이미 온전하고 가치 있는 존재구나라는 게 확실해 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뭐 했습니까? 두 가지. 첫 번째. 그렇죠. 그게 뭡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거였고. 두 번째 뭡니까? 단순함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분별력에 집중하라고 했죠. 첫 번째 하나님께 주신 것 무엇인지. 두 번째는 하나님께 주시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내가 뭘 붙잡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기억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5분으로 부족해. 이것만 하는데 20분 걸릴 거야. 이것만 하는데도. 이것만 하는데도. 이렇게 기도를 못하면 기도의 불씨가 금방 꺼지는 것 같아요. 금방 꺼져버리고 동력이 상실되고 내 힘으로 그냥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으로 풍덩 빠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그 깊고 넓으신. 내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비한 방법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 내가 필요하다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안 주시면서 어떻게 일을 해 나가시는지, 어떻게 합력 개선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뭐 일이 되고 노동이 되고 숙제가 되어버려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기도의 능력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너무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서 말씀을 나눠보았는데 한 주 동안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 기도가 훈련될수록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무한하심을 더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주도 승리할 수 있는 주성기는 그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